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 인류 최대의 반전 드라마.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을 전합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극의 흐름이 어느 순간 역전되어 형세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가리켜 반전이라고 합니다. 극에서의 반전은 독자들이나 관객들로 하여금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더욱이 독자들이 기대하고 예측했던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연출될 때 독자들은 놀라움과 환희, 기쁨과 감동 같은 격한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스포츠 세계에서도 반전이 있습니다. 팀이 완전히 패배로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전세를 완전히 뒤집으면서 극적인 승리로 마무리할 때 이것을 대반전, 기적의 역전승이라 표현합니다. 저희 아버지 때 그리고 삼촌 연령대의 분들은 1977년 11월에 펼쳐졌던 홍수환 선수와 카라스키아 선수의 대결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1977년 11월 27일 WBA 주니어 패더급 챔피언 결정전에서 전적 11전 11KO 승을 자랑하는 헥토르 카라스키아와 홍수환 선수가 맞붙게 됩니다. 1라운드는 생각보다 쉽게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라운드가 시작되면서 홍수환 선수는 상대의 주먹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결국 2라운드에만 4번이나 다운되고 맙니다. 홍수환 선수가 쓰러질 때마다 흑백 TV를 시청하며 열광하며 응원했던 국민들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크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3라운드부터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3라운드 공이 울리자 홍수환 선수는 완전히 다른 선수로 돌변합니다. 홍수환 선수는 카라스키아를 양훅과 어퍼컷으로 혼을 빼더니 로프에 기댄 그의 오른쪽 옆구리에 레프트 훅을 장렬시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넘어지고 있는 카라스키아의 턱에 회심의 일격을 가하면서 경기는 그대로 끝나게 됩니다. 2만여 명의 파나마 홈팬들은 순식간에 얼음이 되어버렸고, 텔레비전이나 또는 라디오를 통해 이 경기를 지켜보던 우리 국민들 모두는 손을 번쩍 들고 팔짝팔짝 뛰면서 기쁨의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홍수환 선수의 사전 5기 신화라고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포츠에서의 역전승은 보고 또 봐도 그 짜릿함과 통쾌함은 결코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의 16강전이나 8강전의 장면은 지금도 또 봐도 그때의 짜릿함, 그때의 그 흥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대반전의 역사, 기적의 역전승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부활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말씀 속에서 스포츠에서의 역전승보다, 영화에서의 대반전보다 더 짜릿하고 더 놀라운 인류 최대의 반전 드라마를 다 같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음의 이별이 부활의 만남으로.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일 것입니다. 더욱이 자녀의 죽음이나 혹은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죽음은 그 어떠한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면 세월호가 침몰한 지 6주년을 맞는 날이 됩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저의 마음은 먹먹해지고 안타까움에 눈물만이 흐르게 됩니다.
그 누구의 아들들이고 그 누구의 딸들인 고등학생 자녀들이 너무나도 꽃다운 나이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것이죠. 결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우리들이 느끼는 고통이 이 정도라면 그의 부모들, 그의 가족들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거주하던 아파트 사택 바로 위층에 6살 된 쌍둥이 남자 둘을 키우는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아이들이 정말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동복 잡지의 표지 모델로도 하고요, TV 드라마의 아역 배우로도 출연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 아이의 엄마와 가깝게 지내면서 교회로 전도했습니다. 이 젊은 엄마는 태어나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월요일 오후 제 아내와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사택으로 돌아오는데 주차장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구급차가 와 있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슨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그 젊은 엄마가 사색이 되어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쌍둥이 아이들 둘이 5층 창가에서 놀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동생이 떨어진 것입니다. 급하게 119 구급차가 왔고 아이는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로 들어가 곧바로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뇌가 너무 많이 다친 것입니다. 수술이 끝났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흘 정도 입원했다가 안타깝게도 결국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내도 참 많이 울었고요. 아이의 엄마는 오열을 했습니다. 눈물의 장례식이 교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글썽거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처럼 자녀를 먼저 떠나 보내는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아픔을 갖고 계시죠. 그 어떠한 고통도, 그 어떠한 아픔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가 이 같은 고통에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사랑했던 예수님이 너무나도 처절하게, 너무나도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이 사실 앞에 그는 마냥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도적질해 갔다는 이 이야기를 듣자 막달라 마리아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그저 울기만 합니다. 본문 1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 시신마저 도둑 맞은 줄 알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 앞에 서 계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이러한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죽었다가 했는데, 모두가 끝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례에서 발인 예식을 가리켜
고인과의 영원한 이별, 영결식이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에게는 이 말이 틀린 말입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잠시의 이별입니다. 또다시 만나게 되는 사건이 곧 있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부활 사건에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통해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에 죽은 자의, 부활한 자의 첫 열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역사가 동일하게 있게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미리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죽음의 이별에서 부활의 만남에 있게 된다는 이 놀라운 대반전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주는 날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영광, 부활의 감격, 부활의 능력이 있게 됨을 믿으시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의 공포가 환희와 기쁨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 중에 가장 큰 공포는 죽음에 대한 공포요, 생명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이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죽음이 자신에게 해당될 때, 그때에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나도 감염돼요, 혹시 나도 확진자가 돼요, 혹시 더 나아가 생명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면 사람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과 낭망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마치자 제자들은 이제 곧 유대인들의 칼끝이 자신들을 향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모여있는 곳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형태는 다르지만 이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에 마음의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주변 이웃들에게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문을 잠가 놓고 살아갑니다. 앞으로의 미래나 꿈에 대해서도 마음을 닫아놓고 문을 닫아놓아 버렸습니다. 제자들 모두는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 속에 문을 닫아놓은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그 두려움으로 벗어날 것 같은 그와 같은 두려움에 그들은 문을 아주 단단히 걸어 잠근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단단히 문을 걸어 잠가 놓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 있던 제자들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19절 하반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살려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게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살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두려움 속에 나도 모르게 문을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문을 걸어 잠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걸어 잠근다고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잘 알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것, 우리의 근심도 사라진다는 것,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압니다. 그런데 머리는 알겠는데 이것이 삶으로 잘 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녔던 이들에게 얼마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지만 그 두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질 때 머리로는 알겠지만 삶으로 되어지지 않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주님 오십시오라고 문을 열지 않았지만 꽁꽁 닫아놓으신 그곳에 우리 주님이 그 문을 여시고 그곳에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3년 동안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데 지금도 알지 못해?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주님 책망하실 수 있지만 우리 주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그들을 향하여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두려움에 떨고 문을 걸어 잠근 그들을 향하여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의 상황과 환경 속에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걸어 잠그고 있고 상황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나도 모르게 믿음의 문이 닫혀있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가정에서의 가장인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를 가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매출이 반토막이 나지고 일터를 문을 닫아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에게 이 샬롬, 이 평강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샬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을 선포하신 이 샬롬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 자아분들에게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 좌우를 좀 바라봅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알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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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이 평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마지막 만찬과 또 그들과의 시간을 보내셨을 때 이 평안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미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이었지만 그들은 현실과 상황 앞에서 이 평강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들을 향하여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을 때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그 평강이 다시금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이 주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 두려움의 공포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심으로 환희와 기쁨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의 공포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으로 찾아오신 주님으로 기쁨과 환희의 대반전의 부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처절한 실패가 짜릿한 역전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춰보면 사단과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 또한 봅니다. 천지 창조 시부터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죄를 범케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거스르며 죄의 욕망을 따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코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론 노아를 통하여, 때론 아브라함을 통하여, 때로는 다윗 통해서, 때로는 수많은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인류를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구원 역사의 방점을 찍으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 대헤롯을 통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 광야에 들어가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실 때에 그때도 사단은 예수님께 찾아와 유혹하며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 통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그를 없애버리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귀 같은 생각은 착각 중에 착각일 수밖에 없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인류 최대의 대반전 드라마가 곧 펼쳐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덤문을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심으로 처절한 실패처럼 보여졌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덤에서의 부활로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끝이라고,
좌절하고 모두가 다 패배라고 실패라고 애통할 그때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처절한 패배를 완전한 승리로 역전시켜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날을 기뻐해야 됩니다. 이날의 승리의 노래, 승리의 함성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3대0으로 축구가 완전히 다 졌다라고 생각한 후반 40분 5분을 남겨놓고서 4대3으로 역전시켜 놓은 그 짜릿함처럼 9회 말 투아웃의 상황에서 역전말로 홈런을 때려 팀을 구한 경기처럼 사단 마귀의 꾀에 인류 모두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야 하는 그 상황에서 인류 모두를 구원으로 옮겨놓은 인류 최대의 반전 드라마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임을 우리는 찬양하고 고백하며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연 기쁨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승리하신 역전승을 이루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시련도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코너로 물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부활의 역전승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역전승을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가끔 스포츠 채널을 보면 2002년 한일 월드컵 장면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이탈리아와의 경기, 미국과의 경기, 스페인과의 경기. 여러분 2002년도에 여러분 그 현장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한 골 먹었을 때, 우리가 치고 있을 때, 그리고 40분이 흐를 때 우리는 다 졌다라고 생각해서 마음 졸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장면을 보시면 마음 졸이십니까? 안 졸이시잖아요. 왜 안 졸이세요? 결과를 다 하시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30초 후면 설기현 선수가 골을 넣고 동점을 만들고 연장전에 가서 누굽니까? 머리로 헤딩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을 넣으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1대0으로 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지금의 상황 속에 마치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 게 아니에요. 패배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곧 역전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사단의 완벽한 승리요, 예수님의 완전한 패배처럼 보인 사건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모든 것이 끝이 났고
하나님의 구원도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대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패배, 완전한 실패로 여겨졌던 그것이 완전한 승리로, 완전한 성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완전한 패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의 이별이 부활의 만남으로, 두려움의 공포가 환희와 기쁨으로, 처절한 패배에서 짜릿한 역전의 대반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 준 완벽한 반전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이 반전의 역사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전하시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요, 살아계신 주 마지막으로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어둠의 상황이 마치 무덤에 갇혀있는 듯한 두려움이지만,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이 아침,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십자가에 죽음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에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현실, 지금의 치욕 같은 어두움 우리는 역전시켜 나갈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가 오늘 하루가 아닌 매일마다 삶 속에서 누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치며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사랑의 좀 빨리 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승리의 길 멀고 배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여러분 믿으시지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